사랑하는 식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장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을 지켜보고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 예배가 풍성해지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주발 앞에 엎드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의 신곳 나 바라보리라. 이 집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만 삶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별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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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한 번 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한 번 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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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직 길과 진리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슬픔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 신실하심 놀라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은 드네.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아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그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아멘. 비록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뜻대로 만족시키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나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랑무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아끼시는 그런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계속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나 위에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나 위에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감사.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두 손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이 시간 받아주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 시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위로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사랑부 식구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각자의 자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식구들 선생님들 모든 사람들 그 각자의 처소 위에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내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흘러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 비전을 따라 걷게 하심이 주님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 하나님 나라 그 땅을 밟을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지치지 않고 굳은 무릎을 펴서 달려갈 수 있는 새 힘과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사랑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도 장애인을 특별히 여기며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을 베풀며 섬기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시종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특수분과 담당 장로님이신 이만호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사랑부 식구들과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조그마한 문제 하나에도 쉽게 흔들리는 저희 사랑부 식구들에게 주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랑부 식구들에게 올바른 판단력과 선을 행할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호흡이 있을 때까지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눈과 입이 고만하여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기쁘고 복된 날 장애인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회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장애우들이 있습니다.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고통받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창녀우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들에게 편견 없는 사랑과 헌신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안전병에 일으켜 세우시고 눈먼이들 되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랑부 교사들도 약하고 힘없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시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 힘주시고 능력 주소서. 우리 사랑부 식구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물론 올라가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재는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언제쯤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왕과 왕궁에서 떠나 오직 나일강에만 있게 할까요?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를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파라오가 대답했습니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왕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왕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들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들에게서 떠나 나일강에만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오는 일단 숨을 돌리게 된 것을 알자 또다시 고집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 우리 사랑부 가족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에 있는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선생님들 양옆에 인사 한번 해보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인사를 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장애인 주일인데 기쁜 날 되세요라고 간단하게 인사해 봅시다. 기쁜 날 되세요. 기쁜 날 되세요. 네, 아멘. 인사하실 때는요 진심을 담으셔야 돼요. 말로만 그냥 내뱉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분이 기쁜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정말 저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해 주시길 바래요. 우리 영상으로 이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 우리 사랑부 가족들도 양옆에 인사하실 때 정말로 사랑을 담아서 진짜로 기쁨을 담아서 그렇게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창조적인 섬김과 성실한 태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창조적인 섬김과 성실한 태도. 아멘. 여러분들 오늘 장애인 주일이에요. 작년에도 이 장애인 주일의 어간에 맞춰서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면서 저희가 아마 3월 28일 정도서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우리 사랑부 가족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장애인 주일 영상도 준비하고 설교도 준비하고 예배도 준비하면서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역을 해왔는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고요. 1년 동안 우리가 잘한 것은 무엇이지? 부족했던 것은 뭐지?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이 있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의 제목을 창조적인 섬김과 성실한 태도라고 적었는데요. 앞으로 2021년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 사회가 한 10년 정도 앞당겨져서 디지털화되면서 변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 사랑부 가족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전도사님이 생각해서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조적인 섬김과 성실한 태도. 창조적인 섬김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이겠죠. 그전에 있던 것들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것들이겠죠. 우리가 섬김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는 창조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섬겨야 될 때가 왔다라고 판단을 해요.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것들과는 다른 세계가 열릴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살았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이 열릴 거예요.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게 예견된 일이었어요. 한 10년 정도 후에는 비대면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미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재앙 때문에 우리는 1년 만에 이것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되면서 좌충우돌하면서 어찌됐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태도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게 될 거예요.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전도사님이 사랑부 홈페이지를 만들었거든요. 사랑부 홈페이지에 매주 이렇게 매일매일 업로드를 합니다. 그 큐티도 업로드하고 예배도 업로드하고 다 업로드해요. 근데 아무도 안 볼 것 같이 생긴 그 홈페이지가 한 달에 200에서 400명 정도가 들어와요. 그리고 4월 7일 날 전화가 왔어요. 이 장애인 친구인 것 같아요. 전화를 해서 저한테 문한주 전도사님, 그래서 얘 누구세요? 이랬더니 투표하셨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투표 안 했는데요. 투표하세요 하고 끊더라고요. 이게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인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찾아보니까 홈페이지 통해서 들어왔더라고요, 전화를.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SNS 또는 유튜브 여러 가지 채널을, 카카오톡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 더 많은 양이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더 잘 만들어진, 창조적으로 잘 만들어진 복음들이 이제는 SNS나 뭐 카카오톡이나 문자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디지털화되어서 여기저기 퍼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랑부 가족들도 이거는 지금 사실 사회복지 계열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요. 핸드폰이나 태블릿 PC 사용을 지금 많이 배워 놓으셔야 돼요. 사실은 지금 제가 노숙자 쉼터하시는 목사님과도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 노숙인 분들도 핸드폰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고령층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모아서 교육하면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나 아니면 다른 귀한 복음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 서로 정보의 격차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발송하고 받을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부 가족들 핸드폰으로 게임만 하지 마시고요. 핸드폰으로 연예인들만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핸드폰으로 여러분들 보고 싶은 동영상만 보지 마시고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게 되려면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가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저는 앞으로 사역을 이게 진행할 때 그런 방식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 또는 대면을 할 때도 어떤 방식으로 이 친구들이 믿음을 접하게 될 수 있을까? 창의적이고 창조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성실한 태도라고 전도사님이 제목을 붙였는데 한 번만 따라해 보시죠. 성실한 태도. 성실한 태도. 전도사님 청년 시절에 전도사님을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계셔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작은 큐티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언제나 삶의 변혁을 원해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길 원하고요. 뭔가 혁명과 같은 일들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지속적인 것이 가장 혁명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우리 성경 말씀 아니지만 여러분들 삶의 교훈으로 한번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가장 혁명적인 것이, 가장 지속적인 것이, 가장 지속적인 것이, 가장 혁명적인 것이다. 가장 혁명적인 것이다. 오늘 설교 내용이 조금 어렵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속적이지 않은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장애인 주일, 오늘 교회가 정한 장애인 주일이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장애인 주일로 정해서 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한 해만 드리고 반짝하고 마는 거면 아무도 기억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수년간 우리가 장애인 주의를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오늘 장애인 주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요. 그리고 이따가도 영상 보여주겠지만 우리 사랑부에서도 장애인 주일에 맞춰서 광고 영상이나 예배 같은 거를 이렇게 진행하거든요. 어찌됐든 지속적이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작은 큐티 시청하고 계시잖아요. 매일매일 보신 분들한테는, 매일매일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1년이 지나면 엄청난 믿음의 성장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보고 말고 그냥 쓱쓱 넘기면서 보고 이런 분들은 1년이 지나도 믿음은 그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역도 열심히 하고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역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실 때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를 나타내고 싶고 우리의 삶에 혁명을 일으키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지속적이고 성실한 태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이라서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키워드 2개를 골라서 전도사님이 짧게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영상을 보고 다시 설교를 이어갈 텐데요. 오늘 영상은 이 대예배, 본당 예배 시간에도 광고 시간에 1부부터 4부까지 나가고요. 청년 예배까지 나가는 영상이에요. 한번 시청하고 다시 예배로 돌아오도록 하죠. 비가 오는 토요일 저녁. 오늘은 부활절 전날이다. 부활절 계란과 함께 선물을 포장하기 위해서 사랑부 선생님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소망 선생님은 많이 신이 났나 보다. 이거 전문인데. 이번 부활절에는 그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던 사랑부 가족들에게 선물을 준비했다. 사랑부 가족들은 1년 동안 온라인 예배에 열심히 참여했고 매일 아침 작은 큐티를 통해서 신앙이 쑥쑥 자라나고 있는 중이다. 영진이 승재 지인.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선생님들과 함께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출발한다. 효심 지연. 가가호호 방문하며 사랑부 가족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 셋. 네, 찍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차별을 받았던 사랑부 가족들. 교회는 장애인들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선교학자인 레슬리 뉴비기는 장애인이 없는 교회는 장애교회이다 라고 말했다. 사랑부 가족들은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드는 존귀한 영혼들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응원이 필요함을 알린다.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보면서 감동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은혜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선생님들 얼굴 보고 많이 반가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오늘 장애인 주일이라서 조금 다른 이야기가 많았는데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죠. 종건 선생님이 넘겨주실래요? 본문 말씀 9절입니다. 전도사님이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래요.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언제쯤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왕과 왕궁에서 떠나 오직 나일강에만 있게 할까요?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를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멘. 모세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언제쯤 개구리들을 뒤로 물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개구리들이 이 습한 곳에서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왕궁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해서 언제까지 이거를 물르게 할까요?
이렇게 모세가 파라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그제 토요일 큐티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큐티의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그 강에서 개구리들이 이렇게 막 나와서 온 이집트를 덮는 내용입니다. 참 재밌어요. 이 개구리 재앙은요, 개구리가 이렇게 막 뛰어나오는 이 모습은요,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약간 만화 같기도 해요. 왜 만화에서도 이런 장면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개구리 재앙은요, 다른 재앙들보다 조금 독특해요. 왜냐하면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나 벌레들이 많이 와갖고 곡식들을 다 뜯어먹는 재앙이나 이런 것들은 민생에, 그러니까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을 가져오거든요. 굉장히 힘든 일을 초래하게 됩니다. 봐보세요. 물이 피로 변했어요. 어부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벌레가 와갖고 농식물들을 다 뜯어먹었어요. 농부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구리 재앙은 조금 독특해요. 개구리가 막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튀어나와요. 이러면 좀 징그럽고 되게 불쾌한데요. 사실 우리 삶에는 크게 이렇게 뭐 해가 되는 일들은 많이는 없어요. 근데 왜 개구리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구리들을 온 이집트를 덮게 했을까? 이 내용을 한번 잘 염두에 두면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앙의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10가지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꼭 이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재앙과 구원은요, 언제나 붙어 있어요. 언제나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서 구원하고자 함이에요. 재앙과 구원은 언제나 붙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붙어 있는 것처럼 재앙과 구원은 붙어 있어요. 위기와 기회는 언제나 붙어 있어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벌하고 계실 때 파라오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파라오는 어때요? 10번의 재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10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끝까지 그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번의 기회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찬스를 잡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0절입니다.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파라오가 대답했습니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왕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왕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파라오 왕이시여, 언제쯤 개구리들을 물릴까요? 고민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 좀 있었을 거예요. 오늘 당장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는 말 못하고 내일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모세는 어깨 쫙 벌어졌고 이야기했겠죠. 여기 어깨가 귀끝까지 올라왔겠죠. 그러면 그때 제가 물르도록 하죠. 그리고 그 개구리들이 물러나가는 것을 보고 왕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재앙, 물이 피로 변했어요. 그래서 어부들이 망할 거예요. 물고기들이 다 익사할 거거든요. 피 때문에. 그런데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은 나일 강가 근처에서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파라오와 모세와의 대화를 보니까 개구리들은 왕과 왕궁까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개구리들이 왕과 왕궁까지 들어왔고 일반 가정집엔 어떨까요? 더 많이 들어갔겠죠. 사람들이 정말 괴로워하고 정말 불쾌했겠죠. 그런데 이 개구리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집트는 개구리가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개구리는 생명을 상징해요. 이집트에선. 왜냐하면 알을 많이 낳거든요. 개구리 알 낳은 거 여러분 보셨어요? 이렇게 동글동글해 갖고 엄청나게 쏟아내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농경 문화들이 어느 정도 발달돼 있고 어찌됐든 노동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괴롭히는 이유가 왜 괴롭혀요? 사람 수가 많아서 괴롭히는 거잖아요. 근데 개구리처럼 알을 많이 낳아서 많이 우리 민족이 번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를 생명으로 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구리가 이렇게 보면 아, 생명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개구리들을 온 땅에 덮어버렸어요. 온 땅에 덮어버렸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생명의 신 온 땅에 덮어버렸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어때요? 좋아요? 생명의 신이 집으로만 이렇게 들어오니까 기쁘겠어요?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힘들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생명을 주관하는 신 하나님이야. 여호와야. 다른 신은 나와 비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하나님 이외의 신은 믿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개구리들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들에게서 떠나 나일강에만 있을 것입니다. 아멘. 내일부터 왕과 왕궁과 신하들에게서 떠나서 나일강 근처에서만 개구리들이 살아있는 개구리들이 있게 될 것이에요 라고 모세가 파라오 왕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개구리들이 그러면 어떤 신호를 받아서 나일강까지 막 뛰어가게 될까요? 그렇지 않고 육지에 머무르는 개구리들은 내일부터 다 죽기 시작할 거예요. 온 사방팔방을 덮었던 개구리들을 사람들은 모아서 그 개구리 시체들을 모아서 한 곳에 갖다 두겠죠. 그리고 습한 지역, 나일 강가에 있는 개구리들은 아직까지는 살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쾌히 여기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내리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 괴롭히면 우리에게 이런 보복이 있구나. 그것들을 깨달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15절인데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사님이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라오는 일단 숨을 돌리게 된 것을 알자 또다시 고집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멘. 지금 이집트에 두 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물이 피로 변했어요. 개구리가 온 땅을 덮었어요. 이때 이집트 사람들은 회개했어야 돼요. 이때 파라오는 기회를 잡았어야 돼요. 이때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줬어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이, 파라오의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여서 금방 말을 바꿔버립니다. 어제는 보내줄 것처럼 하다가 오늘은 아예 안 보내줄래. 다 끝난 일이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다르다라는 표현이 지금 파라오의 상황과 딱 맞아떨어져요, 여러분. 사람은 나 이렇게 생각해요. 끝까지 거짓말하던가 끝까지 진실을 얘기하던가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파라오는 진실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다가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는 것 같다가 결국엔 또 내보내주고 이런 변덕을 계속 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부 여러분들, 파라오 같은 사람들 보시고 멋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시고 이분들 참 믿음 있는 분이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닮아가고 싶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반짝 잠깐 볼까요? 말씀 반짝입니다. 한 구절만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아닌데요.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개역개정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파라오를 이야기하겠죠. 파라오 왕이 만일 누구를 보내기를 거절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을 거절하면,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무엇으로? 개구리로. 개구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명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랬는데 이집트 사람의 전통을 따르면 개구리들이 온 집안에 가득하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기뻐했나요?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나요? 불쾌하게 여겼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네 집에 개구리 한가득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마냥 기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불쾌하게 여겼어요. 즉 이집트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따르는 신, 생명을 주는 신이 정말 집안에 한가득하니 기쁨이 넘쳤다, 불쾌함이 넘쳤다, 불쾌함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불쾌함이 너의 온 땅, 이집트를 이야기하겠죠. 이집트의 온 땅에 불쾌함이 가득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재앙과 구원은 붙어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는 언제나 함께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붙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 반짝을 보면서 만약 내가 이집트의 신을, 이집트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통을 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따라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온 땅 가득히 마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에게 가득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이 아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언제나 구원의 키를 잡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드시고 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손, 기도는.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할 때 언제나 말씀을, 언제나 기도를, 언제나 구원을, 언제나 십자가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에게 부활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창조적으로, 날마다 성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깊이 믿는 그런 창조적인 신앙, 성실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선택하는 저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봉헌 기도는 영상 마무리에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와 축도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종원 선생님 광고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사랑부 셋째 주 4월 셋째 주 사랑부 주일 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영상은 매주 주일 12시에 업로드됩니다. 작은 자들을 위한 큐티 영상이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각 반의 담임, 부담임 선생님들은 4월 중보기도 제목을 전도사님께 보내주세요. 말씀 묵상 세미나 안내입니다. 4월 14일, 21일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말씀 묵상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4주차 큐티 나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묵상하시는 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 예배로 예배 후에 학생들 신방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특별히 예배 마무리는요. 우리가 주기도문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 축도 영상을 전도사님이 준비했거든요.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애우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특별한 오늘 장애우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선호동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부 지체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 부족한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부 형제들 자매들이 속한 가정과 범사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돌봐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의 귀중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부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넘치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부에 속한 모든 지체들과 또 함께하는 가족들 또 우리의 모든 삶 위에 그리고 우리 천호동교회와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 강건하세요. 또 다음에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반갑게 얼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